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저는 오늘 권능의 지팡이로 홍해를 건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권능의 지팡이로 홍해를 건너라. 우리는 살면서 답답한 순간들을 만납니다. 마치 인생의 홍해처럼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고, 그리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마치 내가 홍해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홍해 앞에 지금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 해답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실은 수영을 배워가지고 수영을 해서 건너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가 마른 땅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세가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다 같이 기도하고 움직여라. 그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죠. 그래서 명령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하나 하겠습니다. 모세가 왜 이름이 모세인가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었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기로 했습니다. 하나! 지팡이를 딱 내밀고 세니까 하늘의 구름이 갑자기 이렇게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 그랬더니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셋! 홍해바다 물결이 이제 출렁이기 시작한 거죠. 넷! 이게 무엇인가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날 듯한 그런 예감이 들 때 다섯을 세기 전 한 아이가 그랬어요. 아저씨 모세 그래가지고 모세가 됐다고. 이거 유머인데 안 웃으면 제가 썰렁해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This is not history. 이건 그냥 역사가 아닙니다. This is my story. 이건 나의 이야기예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곧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홍해 앞에서 어떻게 건너지라고 하는 방법을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의 방법과 수단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그 홍해를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건넙니까? 그래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러면 어떻든 해답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제 그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이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 것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아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배 타고 아니, 날라서 아니, 헤엄쳐 아니, 아니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는 길을 열어서 그 길을 건넜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일학교를 명문으로 나와야 이런 노래를 압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잘 나와야 돼. 어떤 사람이 자수성가했어요. 학교를 문턱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주 번지르르한 그런 회사도 사장이 됐고, 그래서 아주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양가 이제 인사를 하는데 가장 참 그 어려운 질문, 자네는 학교를 어디 나왔나? 예상 질문이 정확하게 나온 거야.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랬더니 자기 학교가 하나 나온 게 있는 거야. 어디냐면 여름 성경학교. 그래가지고 자네는 학교를 어디 나왔나? 장인어른이 물으니까 저는 서머 바이블 스쿨 나왔습니다. 한글로 얘기하면 좀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좋은 학교 나온 것 같다고. 역시 자네는 똑똑해 보이더니 그래서 넘어갔대요. 여름 성경학교를 잘 나오면 이런 노래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니에요. 권능의 지팡이로 건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권능의 지팡이로. 그 권능의 지팡이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 앞에 선 장애물, 강, 바다 다 무너뜨리고 다 갈라버리고 건너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병고로는 홍해를 건널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병고와 마병이 많이 나옵니다. 보시죠. 18절 17절부터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 병거와 마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절대로 떨지 말라는 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병거와 마병들을 바다에 처박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열려진 그 바닷길이 그들을 위해서 열려진 줄 알고 그들이 병거를 몰고 마병들이 막 진입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병거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마차의 바퀴를 벗겨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달리는 승용차가 바퀴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마병, 이 병거는 뭐냐? 사람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도저히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다. 그런 시도조차도 여러분 그것은 허무한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병고로 건널 생각을 하지 말고 권능의 지팡이로, 아멘, 권능의 지팡이로 건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늘 이집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싹스를 주지 않고 인건비를 주지 않고 쓸 수 있는 노동력 200만 명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니까 두려워서 보냈지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도 다시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병거들을 보내고 바로가 직접 그 군사를 이끈 거죠. 그랬더니 그 병거는 그 하나님이 가르신 권능의 지팡이로 열으신 그 바닷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있고, 그 증거는 오늘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 지도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그냥 어디든지 그냥 그 이성으로 촬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뭐 핵 진지도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지, 개미새끼 움직일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군사를 통해서 지키면 거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사진 하나 찍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지켜도 소용없어. 다 찍어버리니까. 근데 바다 밑에는 어떻게 하냐면 잠수함을 타고 가서 수중카메라로 촬영하는데 이 홍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건넜던 그 홍해, 그 길에 수많은 병거 바퀴들이 거기 지금도 널려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인터넷 검색만 해도 수없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사진들을.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병거로는 그 바다를 건널 수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병거로는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팡이요. 지팡이가 뭡니까? 이게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모세가 지었던 그 지팡이는
광야에 널려져 있는 지팡이 막대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양들이 딴 데로 가면 그 양들을 이렇게 그 인도하는 그런 막대기예요. 그런데 그 막대기가 어떻게 바다를 가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히는 순간 그 막대기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다를 가를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시락을 동원할 반석을 친히 반석에서 반석이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광야에 그 반석이 쪼개진 바위가 사진이 어떤 분이 찍어 왔더라고요. 반석이 쪼개져 거기에 물이 쏟아난 거예요. 그 권능의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누구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삼손의 손에 잡혔던 나귀 턱뼈 하나로 수천의 블레셋 군사를 산더미로 시체를 만들어버렸던 것처럼 시체를 가지고 산더미를 만들었다. 그것은 나귀 턱뼈나 지팡이나 또 혹은 다윗의 손에 잡혔던 물맷돌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붙잡는 하나님의 권능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막대기와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잡는 순간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능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산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스가랴서랑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르바벨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다 같이 큰 산아 너는 무엇이냐, 넌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너무 약한 것 같아. 다시 한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넌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믿는 사람만 박수를 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을 명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다를 갈랐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아말렉 족속만의 강한 족속들을 부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싸우신 걸 볼지어다. 그 권능은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막대기 같은 인생을 주께서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이 막대기 같은 인생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어떻게 마른 바닷길을 건널 걸 생각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 진도에 그런 일이 있다는데요. 그것은 그냥 그 올식으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한 것. 이게 물벽이 깊은 320m의 수심이 있는 그런 바다가 길을 낸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m 아파트 여러분 여기 20층이 되면 몇 미터예요? 거의 아파트 끝 높이처럼 물벽이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길까지 꼬독꼬독하게 장화 신고 걷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 말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아멘. 주님 바닷길을 여시고 이제 걸어가라. 여기 지금 홍야편 선분이 계실 거예요. 가끔씩 저에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가야지 모르겠어요. 텔레비전 설교자니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한테 전화하는지 몰라요. 제 일상에 방해될 만큼 전화를 해요. 근데 또 한 번만 전화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상담을 요청하고. 그런데 제가 무슨 답을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멘 순종하기만 한다면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는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으니 때가 되면 기적이 나타날 거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아닌 것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신다 이 말이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길은 얼마든지 그 지승해를 따라서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리로 인도하지 않고 모세에게 명하여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적을 본 다음에 그리 다시 애굽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길도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옆 사람에게 힘으로 안 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예. 여러분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 힘으로 된다면 이병걸 씨가 맞나? 천하장사했던 분. 예. 그런 분들이 뭐 골리앗 같은 그 이병걸 맞나요? 그 골리앗처럼 그 키 큰 양반 있잖아. 예? 맞아요? 아니에요? 이봉골. 미안합니다. 이봉골. 예. 그 봉골 형님이는 진짜 골리앗처럼 생기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대통령이 돼야 돼, 힘으로 하면.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능으로, 재능. 예? 예. 배용준 씨가 재능의 탤런트잖아, 그렇죠? 예. 그럼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곧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도요, 여러분의 힘으로 지혜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래. 여러분 바다를 수영으로 건널 수 있나요? 네. 저체온증으로 갑니다. 30분만 바다 속에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 모든 사람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네. 수영 잘하는 사람은 조금 가다가 죽고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가고 그것뿐이에요. 예?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힘 가지고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앞에 패한다는 게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더라. 그리고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가면 페니백화점이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백화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제이 펜이라는 사람이 사업가인데 450억 4천만 불 어마어마하게 큰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을 다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자기의 어떤 그 모든 수단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했던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이제 내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한다.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남은 재산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플로리다, 우리 지금 딸 에스더가 지금 가 있는 곳이 플로리다인데, 그 플로리다는 그 미국의 지도 가운데 그 토끼 꼬리같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그것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곳이에요. 오만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차도 한 40km만 달려요. 거기는 노인들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어디 살고 싶냐면 거의 다 플로리다에 살고 싶다고 그래요. 아주 아름다운 휴양 도시죠. 근데 거기에 그 선교사님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2,000채의 집을 지어다가 바쳤어요. 그 펜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 은퇴하신 분들이 그 플로리다에 많이 계십니다. 예, 거기 페니가 지은 집도 있고요. 또 각 선교단체에서 지은 그런 그 은퇴 숙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주일을 위해 수고했으니까 편안히 쉬라고 아마 그 미국 교회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헌신한 다음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는지 그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의 사업이 그 이전보다도 어마어마한 번창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부도가 나면요 정말 쉽게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은 그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뭐그 백화점이 뭐 어마어마하게 뭐 4,000군데, 예, 별로 안 놀라시네. 백화점이 4,000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 현대백화점이 몇 개나 있을까? 예, 아무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그 사업의 돌파, 사업의 그 난관을 건너고 승리하는 그런 그 간증들이 쏟아져 나온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노력, 목사님 노력하면 되지요. 예, 그걸 땀이라고 그래요. 예? 그 99%의 땀과 1%의 영감, 그것이 바로 에디슨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 지난주에 제가 드린 적 있죠. 그러나 1%의 영감이 없다면 99%의 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의 영감, 이 권능이 그 땀을, 그 흘린 땀을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주일날 예배 빠지고 열심히 돈 버는 분 계세요. 예. 목사님 제가 벌어서 11조 드릴게요. 예.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11조 안 드려도 되니까 나와서 네 만나줬으면 좋겠다. 난 널 기도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제껴놓고 돈을 벌어서,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돼요? 99%의 땀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성공자가 되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 인사하세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그 시골 마을인데 한 5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인데 우리 집 한 가정만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너나 없이 전부 다 아이들이 일터로 가요. 부모님과 함께 일터로 나가요. 근데 저는 아주 멋있는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성경책 들고 저는 교회 가요. 우리 아버지랑. 예. 자 보세요. 그 아이들이 인건 노동력, 그러니까 인건비를 안 들이는 노동력이 학교 안 가니까 다 데리고 주일날은 최고의 그 인력을 쓸 수 있는 농사꾼으로서는 최고의 기회예요. 우리가 왜냐면 아들들을 낳을 때는 힘들지만 키워놓으면 자식들이 대단하거든요. 이거 아들 8 나누면 일꾼 8 두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8 두는 그런 그 집안은요 아주 든든합니다. 막 지게가 8개가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요. 예,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농사도 많은데 다 작혀놓고 그냥 교회 간다고요. 자 그러면 그 가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다 데리고 교회를 가버렸고, 다른 집은 하여튼 뭐 초등학생까지 데리고 가지고 깨라도 떠라고. 깨 떠는 거 어떻게 아시죠? 애들 깨 떠라면 떨어요. 깨 들고 떨기만 하면 막대로 때리면 되니까. 진짜 깨 떠는 거 쉽지 않더라고. 오늘 학교 갔다 와서 깨 떠는 게 제일 싫었어요. 예, 이거 깨 떠는 거 계시죠? 여러분 참기름 한 방울도 아꼈어. 그 한 방울의 깨가 그 얼마나 노동력이 들어간지 몰라 그거. 그런데 우리 가정이 그러면 가장 못 살아야 되잖아요. 가장 가을에 추수할 게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일주일에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가을에 추수는 우리가 가장 많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올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기 미용실 원장님 앉아 계신데 주일날 머리 깎으면 얼마나 영업 매상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래도 다 그냥 못 닫아버리고 쉬어버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럼 쉬면서도 일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 그냥 푹 쉬어버려 그냥. 할렐루야. 예, 그럼 예, 성도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 노력,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노력이 없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나 그 노력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나는 몇 번이나 홍해를 건넜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면 저는 설교자니까 내가 그냥 책에 있는 얘기 써가지고 읽어서 그 설교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 예? 내가 건넌 홍해 이야기를 해야 그렇구나, 내 인생도 홍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주님이 간섭했구나,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주님이 길을 여셨구나, 그렇게 한번 더듬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수많은 홍해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이제 서울영광교회와 김포영광교회를 개척했죠. 그 개척하는 그 개척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개척이에요. 정말 개척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큰 교회를 그냥 부임한 사람과 아니면 어떤 뭐 부모님한테 그냥 교회를 물려받은 목사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는 좀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요? 그냥 남이 갈라놓은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러나 내가 가르고 가야 되는데요.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서울 영광 교인들도 여기 몇몇 와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걷는 거를 목격자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제가 이 코퍼스 용사들이 온다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누구도 멈추지 못하게 하라. 다시 누구도 당신을 멈추지 못하게 하라. 아주 거칠거칠한 언어를 동원해서 제가 책을 썼고 또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멈추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들을 다 갈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전기장판 깔고요, 그 3년을 살았어요. 서울 영광교회 개척할 때 방 안에 이렇게 물을 떠놓으면,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얼어버릴 정도로, 방 안에 떠놓은 물이 살얼음이 질 정도로 그렇게 추운 방에서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얼어버릴 것 같아서 양발 2컬레 마스크 두 개씩 겹쳐서 씌워서 재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 사탄은 내게 계속 신방 와가지고, 이 사탄 이놈이요 자꾸 신방으로 옵니다. 초청도 안 해도 자꾸 신방으로 와. 그럼 나를 공갈을 합니다. 협박을 하고. 그래서 너는 얼마 안 돼서 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일찌감치 더 고생하지 말고 지금 문 닫아. 이런 얘기를 계속 나한테 해주고 가요. 그래서 사탄이 신방하고 가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그 마음이 혼란해서 하루 종일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경제적인 장벽이 가장 큰 장벽일 수도 있죠. 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폭발을 주시고 성장의 폭발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를 방송 소개자로 세워서 갑자기 저를 유명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었던, 제가 교회를 개척한 다음 5년째 되는 해에 제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방송 소개자가 됩니다. 정말 그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로부터 제 설교 테이프가 어마어마하게 팔려 나가고, 그리고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든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고 헌금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영광교회 교회를 또 서울의 그 비싼 땅에 또 그 건축된 교회를 구입할 수가 있었고, 제가 이 김포영광교회를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구입할 때 제가
그 우리 집사람 방금 아까 찬양한 우리 그레이스 김에게 여보 내가 김포 개척을 포기해야 할까봐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밤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돈이 많이 부족한데 어디서 나올 구멍이 없네. 그렇다고 성도들 어려운데 내가 성도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는 않고 우리 교회 은혜로운데 뭐하러 김포까지 개척을 해? 그냥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랬더니 그럼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 한번 더 해보세요. 그래서 알았어. 내일 내가 새벽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김포 개척하는 이걸 접겠다고 제가 보고하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철수하겠 할 테니까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김포 신도시 장기동에 교회 개척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만둘러 갑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항의하는 투로 당신이 안 주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 어떤 분 얼굴이 이렇게 갑자기 떠올라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그래서 이제 느낌상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전화해 보라는 그런 사인 같았어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전화를 통화 들고 아침 일찍 이제 그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수화기 2번 올리니까 바로 받아요. 그분도 새벽 예배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전화했어요? 아침 일찍. 제가 그 김포 교회 그 개척한다는 얘기 한번 드리고 중보기도 요청했죠. 그랬더니 그랬죠.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거요. 좀 기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돈 문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 부족해요? 그랬더니 뭐 몇 억이 부족하다고. 그랬더니 계좌번호 부르라는 거야. 몇 억이라는 것은 부자들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이게 다 부동산으로 다 심겨져 있지. 돈이 몇 억이라는 게 그게 있겠습니까? 근데 계좌번호 부르라고 바로 그냥 돈을 싸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포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 순간 홍해가 갈라진 거죠. 내 힘으로 어떻게 그 홍해를 가릅니까? 난 내 힘과 노력으로도 안 돼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권능의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이 건물을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이게 예배당으로는 가장 큰 예배당이에요. 이런 예배당을 건축하려면 이게 땅값만 100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물들을 거저 하나님이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고맙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딸이 뱃속에서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의사들이. 그래서 빨리 수술해서 끄집어내라고. 그것도 재계에서 앞이 깜깜한 홍해였어요. 나는 정말 그런 일이 내 가정에 벌어질 줄 몰랐거든요. 그건 어디 뉴스나 나오는 일이고.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을 줄은 몰랐죠.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내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냥 정상적인 상식으로 하면 빨리 그날 수술을 해서 그 죽은 아이를 끄집어내고 또 나중에 또 임신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면 되겠죠. 그런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마치 홍해를 건너고 싶은 마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말이야.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역사해서 그 아이가 살아났고 또 태어나게 됐어요. 근데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으니까 태어날 때 괜히 궁금했어요. 손가락을 6개 달고 나면 어떡합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 브라질에 손가락 6개 가족이 있더라고. 브라질이 월드컵 통산 5승을 했대요. 지금까지 우승을. 이번에 6번째 도전인데 손가락 6개 달린 가족, 모든 가족이 다 손가락 6개야. 손을 폈더니 이상하게 생긴 것도 아니에요. 예쁘게 6개야.
예, 손가락 6개 가족이 CF가 됐더라고. 그 나라 월드컵 CF 6승 그래. 근데 나는 우리 5개 가정이니까 6개 달고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나오자마자 손가락 세봤죠. 5개인 거야. 그 다음에 얼굴을 봤는데 거의 내 수준인 거야. 여러분 우리 딸 본 적 있죠? 거의 연예인급의 메모. 연예인보다 더 예쁜 메모죠. 동의를 별로 안 해서 물을 마셔야겠다. 다 같이 권능의 지팡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하는 대로 목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그 길이 평강의 길이에요. 아멘. 그 길이 축복의 길일세. 아멘. 그 길이 평강의 길일세. 아멘. 예.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볼까요? 13장 17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수도 블레셋 사람의 길, 그러니까 그쪽으로 통과하면 아주 가깝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블레셋을 통과하면 블레셋 사람이 맞겠죠. 거기 지나가면 우리 돌아가자 할까 봐서 아예 홍해를 가르고 그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은 홍해 길로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험난한 길, 조금 힘든 길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끌림 받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도가 여기 있으니 내가 기적을 보리라. 아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말이야. 응? 에베네셀의 하나님. 예. 앞으로 우리를 준비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시기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포 한강신도시 살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셨으니까. 예? 저는 여기 가끔씩 연합집회 인도하는 강사로 왔다고요. 그런데 제가 김포 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김포에 오셔서 이 김포 한강 신도시에 이 냉랭한 가슴 속에 식어진 가슴에 불을 좀 붙여달라고 계속 전화통화를 받고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식 요청을 받고 제가 이쪽에 오기로 꿈을 꿨는데요. 우리 서울영광교회 성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저랑 얼마나 행복해. 근데 여러분 11시 예배를 여기서 제가 설교하도록 우리 서울영광교회 성도들이 저를 여기 파송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김포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서울영광교회 성도들 만나면 악수하고요, 자 거기다 떡보도 한번 해주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예? 가끔씩 우리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만나잖아요. 예? 예,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목사님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김포에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서울영광교회 성도들한테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한 번씩 또 시간 나면 서울영광교회 한 번씩 가세요. 가서 수박 몇 통 사가지고 가가지고 또 이렇게 좀 잘라서 좀 대접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예? 거기서 안 보내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럼 나 여기 못 와요. 어떻게 오겠어요 여기를? 예. 하나님께서 여기를 인도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서울영광교회만 목회할 때는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헬스클럽에 다녔어요. 5년 동안 헬스클럽에 단 하루도 거의 내 기억에 안 빠지고, 아까 우리 신방 가거나 어디 애국 출장 갔다 오는데 애국의 호텔에서는 호텔
짐, 그러니까 헬스클럽 가서 호텔에 헬스클럽 다 있거든요. 거기 가서 언제나 운동을 하고요. 단 하루도 거의 빠진 적이 없이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완전히 진짜 멋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기포 와서 몸이 좀 망가졌어요. 왜냐면 헬스클럽 갈 시간이 없어. 끊어놓고 못 갔어요. 끊어놓고 한 달에 끊어놓고 한 이틀 갔다고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 안방에다가 저 거실에다가 헬스클럽 만들어가지고 어젯밤 12시에 우리 딸이 그래, 아빠는 왜 그거 들으면서 그렇게 소리치냐고. 그렇게 소리를 쳐야 힘이 나온단다.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김포 영광교회 개척한 3년인데 3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나중에 내가 간증할 날 올 거예요. 예, 너무나 많이 힘이 들었어요. 예, 마치 홍해를 가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고, 이제 우리 교회가 뭐 10,000명 넘어가고 또 10만 명 넘어가면 우리 이제 상암 경기장을 갈 텐데, 아멘. 오늘 정준이만 갈 건가? 박수. 우리 집사님,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들은 지금 상암 경기장 빌릴 돈 준비하는데 거의 다 준비가 됐어요. 지금 상암 경기장을 1년에 55주 빌리면 한 10억 정도 돼요. 그 음향 시스템 조명까지 다 빌려야 되니까 전광판 다 따로따로 돈을 페이해야 됩니다. 그 큰 돈 아닙니다. 한 번에 10억이 나와버립니다. 헌금에.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다 준비가 됐어요. 목사님 상황장 빌려면 돈이 세장. 여러분 한 푼도 안 내도 돼. 다 더 준비가 됐다고. 다만 같이 가주시기만 하면 돼. 또 멀다고 안 가면 안 돼. 여기 20분이면 가. 상황 경기장까지. 텔레비 보는 분도 거기 오세요. 공중파에 다 광고가 나갈 거예요. 박인 목사 상암 경기장 집회 딱 이렇게 이 사진 찍어가지고. 그때 이제 박 목사가 휠체어들 막 일으키고 암 환자들 다 고쳐버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그런 일이 막 소문이 나면 CNN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오고, 여기 일본의 NHK에서 옵니다. 또 아멘 안 해주는 거 봐. 일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나 일본 집회 갈 때 한번 따라가 봐. 완전히 일본 사람들은요 연사마 펜을 내가 많이 뺏어왔어요. 제가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몰라. NHK 카메라 올 거예요. 저는 믿음대로 된다고, 말 안 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선포하는 거야. 하나야! 박수의 영광! 이 할렐루야는 제가 특허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자꾸 이 할렐루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믿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알기 위해서 믿어보는 겁니다. 다 같이 신앙은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이 믿어보면 알아지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아는 사실은 우리의 그 인생의 끝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인생의 결론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결국 우리가 아무리 고생하고 돌아가고 뭐 홍해 앞으로 광야길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은 가나안이라 이 말이야. 아멘. 끝은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입니다. 끝은 승리요 성공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는만 주께 박수 영광. 아멘. 하늘을 나르는 하얀 새 한 마리도 먹고 입을 것 걱정 없네. 들에 핀 들국화도 아름답게 옷을 입혔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를 애면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고 주님을 쳐다보세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권능의 지팡이는 순종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다고요. 아멘. 모세는 80에 노구했지만 그가 지팡이를 내민즉 바다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지팡이를 내미니까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동원되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반석이 터져 생수가 쏟아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믿음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으니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산을 무너뜨려버리고 바다를 가르고 모든 장애물을 부셔버리세요. 누구도 나를 멈추게 할 수가 없다. 아멘. 뒤를 돌아보거나 뒤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가정의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에 코뿔소처럼 뿔을 지켜 세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향하여 여러분 돌파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께서 분명히 손을 내밀라고 그랬어요. 손을 내민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절대로 바다는 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그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장대에 매달아서. 15도의 순종입니다. 그냥 쳐다보기만 사는데 그거 쳐다보다가 사나요? 하고 불순종하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면 순종할 수 있어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힘 빼고 말이야, 내 고집 부셔버리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주의 말씀을 환영한 다음에 순종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어떤 바람이 불었다, 이 말이야.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대 이름은 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그 바람은 울려놓고 가는 바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권능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으키는 그 바람은 나를 살려놓고 가는 바람이요. 아멘.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바람이요, 나를 웃게 하시는 바람이요, 나를 춤추게 하는 바람이요, 춤추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바람 앞에, 이 권능의 바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과 저곳을 구분하는 곳이죠. 당신과 나 사이, 그 바다가 가려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 LA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초기자 이민자들이 많이 갔어요. 지금도 뭐 LA에 100만 명이잖아요. 맞나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삽니다. 지금 이 방송에 LA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산타페 비치라고 있어요. 여러분 LA 가신 혹시 여행하셨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친척들 방문하면 그 비치가 하나 있는데 그 태평양 앞바다입니다. 거기에 아주 좋은 그 백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지고 쉬는 날에 가서 울면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 산타페 비치 있어요. 그 아주 이런 노래 불렀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뭐 이런 노래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응? 그 바다만 없으면 걸어가가지고 그냥 껴안고 그럴 것을, 그 바다가 썩을나무 바다가 당신과 나 사이를 갈랐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응? 당신과 나 사이에 바다가 있다면 갈라버리겠다 이거야. 옆 사람한테 이렇게 당신과 나 사이에 바다가 있으면 갈라버립시다. 빨리 인사하세요. 빨리. 지금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과 사람 같이 침대에 같은 베개를 나란히 하고 자는 사람도 바다가 있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부부간에 딴방 쓰는 사람들 오늘 밤 베개도 들어가. 아멘 좀 하세요. 이 딴방 쓰는 사람들 그러지 마세요. 응? 예. 당신하고 이제 안 될 거야. 그 말 했던 것 때문에 내가 남자가 한 번 했지 뭐 여자들도 요즘 자존심이 세더만. 예? 그러지 말아요. 예. 한 번 사는 건데 하나님이 부준 짝인데 그러지 마세요. 싸우고도 뽀뽀 한번 하세요. 예? 예. 진하게 싸우고 찌간에 뽀뽀하고 그랬어요. 괜찮아.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하고 비계 돌려놓고 자면 안 되고 딴 방 가면 안 되죠. 나는 방 한 칸에 계속 살아왔었거든요. 왜냐면 뭐 큰 집에 사는 적이 없었어요. 예. 그건 좋더만. 싸워도 한 방에 자야 돼. 예, 그건 좋더만. 방 하나니까. 지금 방이 5개나 돼갖고요. 집사람이 베개 두고 도망갈까 봐서 내가 딱 예? 예, 못 나가게 막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부부간에 바다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갈라야지요. 아멘. 인간관계 바다든 사업의 바다든 다 갈라버려. 그것 때문에 쓸쓸하게 울지 말고 한숨 내쉬지 말고 말이야. 할렐루야. 갈라버리라 이 말이야. 예? 여러분 문제를요 계속 바라보기만 하면 그 문제가 커 보이기만 해요. 바다만 바라보세요. 그 바다가 삼켜버릴 것 같죠. 근데 권능의 지팡이를 바라보면요 그 권능의 지팡이가 역사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음이 와서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여드름, 요즘은 여드름 나는 사람이 많지는 않는데 그 여드름을 자꾸 만지면요 골부에서 만지면 이게 커집니다. 이게 자꾸 커져요. 깨끗하게 씻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사춘기 때 그 여드름 생기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 문제가 있으면 자꾸 그 문제를 만지고 그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예. 숨도 못 쉬고 그 문제 앞에 짓눌려 버리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애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자기만 힘든 줄 알아. 에? 저 집구석은 참 좋겠다. 그 집구석도 엉망입니다. 에? 여러분 내가 이 집구석 저 집구석 다 다니잖아요. 신방 다니면서. 그러니까 나는 알아. 여러분들은 몰라. 여러분 집구석만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구석만 힘든 줄 알아. 근데 아니라니까. 저 집구석은 새끼들이 공부 다 잘한 것 같은데 어떤 놈은 하버드 가고 서울대 가는데 어떤 놈은 오토바이 탄다니까 귀걸이하고 개목걸이하고 알아서 타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요. 에? 그러니까 나만 힘들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힘들어도 괜찮다. 주의 권능의 지팡이로 이겨나가리라. 아멘. 불가능한 건 없다.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이렇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오직 주밖에 없다. 아사 왕의 기도문입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스바다 골짜기에서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의 구수의 군대를 부셔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약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고 시작.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아멘. 기도로 권능을 회복하고 기도로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앞에 있는 바다를 갈라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건널 수 없는 강은 없어요. 지날 수 없는 바다가 없어요.
여러분은 약하지만, 예? 여러분 일상의 문제는 험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너는 왜 언제까지 부르짖고만 있겠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기도, 킹스 프레이어는 뭐냐? 기도한 다음에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하고 함성을 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말이야. 그 전에 7바퀴 한 바퀴 돌았을 때는 기도했던 것이고, 마지막에 함성은 뭐냐?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다 잘해서 일어났어요. 다 잘해서 일어났어요. 제가 집회 갈 때만 하는 액션인데 제가 오늘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런 감동이 왔어. 내가 몽골, 러시아, 아프리카 전부 다 이걸 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대예배 때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함성을 칠 때 갈라지는 거야. 내가 우리 앞에 있는 창해부는 무너질지어다 명령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와 우와 이렇게 함성을 3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신음소리 내면 안 돼. 지금 왜 이걸 하냐면, 여러분 이게 우습잖아요. 목사님 뭐 하는 짓이에요 대예배 때 이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돈 다음에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 뭐야 지금.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창피하게. 저 성 안에 있는 놈들 다 볼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순간에 성이 무너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함성을 지를 때 여러분 앞에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이놈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떡하지 떨고 있는 이 바다 앞에, 아멘, 견고한 진 앞에서 우리가 한번 명령해보자 그 말이에요. 준비됐습니까?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아. 준비됐습니까? 준비! 으아! 이렇게 하는 거야. 준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무너질지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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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다시 한번 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우와! 우리 앞에 있는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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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의 영광. 할렐루야! 됐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100점. 100점. 대한민국 김포시 성도가 제일 잘하구만.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해본데 여기가 제일 잘해. 아주 훌륭해, 훌륭해. 오늘 여러분 이제 홍해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사업 때문에, 사업에 지금 제동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질병에 무너질 거예요. 아멘. 질병의 바다 갈라져 버릴 거예요.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부흥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갈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손 벌떡 들고 우리 주여 3창 하면 통수로 기도할 때, 주여 내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졌사오니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걷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해달라고, 한 발 한 발 발을 내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3창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앞에 있는 홍해와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성들,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워 떨던 우리의 가슴들을 쓸어내리고 이제는 평강으로 가득 차고 담대함으로 가득 찬 아버지 참으로 심령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사물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바닷길을 가로물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와이꺼라스 캔메로스 거리게메로 카라바스 안다라바버리야 우알까라바스 안다라바버리야 월라바버리야 라바버리야 와이꺼레스